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신앙 천수경 제6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봅니다. 맨 위에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듯 알게 하소서. 네, 저희들이 천수경 공부하는데 천수경의 그 본래 뜻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으로 진리의 근본에 진리의 중심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10원육향이 탄생하게 된 동기를 한번 살펴보자. 과거 구원급전에 청광왕정주 부처님이 계셔서 대비심다란이 설함을 듣고 이마에 마정수기를 받았으며 나의 몸에 천수천안이 갖추어져서 모든 중생을 사랑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누구든지 대비신주를 수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나의 이름을 부르고 10가지 서원과 6가지 명세를 6가지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과정은 10원 6향인데 그 중에 10가지 원이라 해가지고 10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10가지 원입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10원, 10원, 10원. 네, 10가지 서원과 6가지 맹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는 10가지 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과거 구원급전에 청광왕정주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어느 날 대비심다란이,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대비심다란이 설함을 듣고 그리고 나서 청광왕정주 부처님께서 손을 내어가지고 내 이마에 마정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천수천안이 갖추어져서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누구든지 만약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내 이름을 부르고 관세음 보살인 내 이름을 부르고 10가지 원과 6가지 맹세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본에 보면은 나무대비 관세음 할 때 나무대비 관세음, 관세음 보살님께 지극하게 지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는 이유는 내 이름을 부르고 10가지 원을 세워야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무대비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불자님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 해봅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대비 관세음. 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또 따라 읽어봅니다. 원하 속지 일체법, 원하 속지 일체법. 예,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오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모든 법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제법을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세간법, 출세간법.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을 세간법이라고 합니다. 출세간법은 뭐냐? 우리 부처님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행위사학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출세간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지혜를 체득하게 해달라라는 것이겠지요.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지심으로 예경하오니 오나 속지 일체법, 일체 모든 법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갑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대비관세여 원하 조덕지혜안 원하 조덕지혜안. 네,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오니 지혜의 눈을 속히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의 눈을 얻어야지만이 내가 일체 모든 법을 내가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의 눈을 가져야지만이 일체 법을 내가 통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저는 대꾸로서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뭐냐 하면은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누구지요? 부처님. 제가 그린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자,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우리가 저 네팔에 지난번에 인도 갔다가 네팔에 들렸지만은 보드나트 사원이나 셔와얀부나트 사원에 가면은 이 부처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눈이 하나 더 있어요.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교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보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속 내용의 본질을 우리가 볼 줄을 몰라요. 우리는 껍데기만 바라보는 겁니다. 알맹이를 우리는 볼 줄을 몰라요. 우리가 여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에 눈이 있는데 이 눈은 바로 지혜의 눈이고 제3의 눈입니다. 이 눈을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안에 그 내용의 알맹이를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을 우리가 체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껍데기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원하 조덕 지혜안, 지혜의 눈을 얻게 해달라. 내가 지혜의 눈을 얻어야지만 일체 모든 법을 내가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제3의 눈, 존재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해 봅니다. 나무대비관세여 원하 속도 일체중 나무대비관세여 원하 속도 일체중. 자, 또 그 한 장을 넘겨봅니다. 나무대비관세여 원하 조덕 선방편 나무대비관세여 원하 조덕 선방편.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주제는 지혜의 눈을 얻어가지고 일체 모든 법을 통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고, 지금 두 번째는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편을 체득하게 얻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방편을 얻게 해달라. 방편이 뭐냐? 방편이 뭐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좋은 방편을 가져야지만이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현옥 불자님이 떡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입니다.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편을 내가 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맞는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있나, 어떤 방편을 구사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최인호 선생이 쓴 상도라고 하는 소설, 그 부분에 내가 읽어보고 이 대목이 이 소설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설을 내가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의주 상인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인삼 무역을 해서 인삼을 가지고 중국 북경에 가가지고 무역을 많이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의주 상인 임상옥 이분의 아버지가 임봉핵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임봉핵. 이 아버지가 어릴 때 임상옥을 데리고 인근에 가까운 곳에 추월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이 어린 임상옥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나이가 임상옥 나이가 15세 정도였습니다. 데리고 가서 아버지 임봉액이 거기 계시는 스님 중에서 큰 스님이 석숭 스님입니다. 석숭 스님이 가서 스님 우리 아들 1년만 공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맡기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석숭 스님이 임상옥을 데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석숭 큰 스님이 뒷집을 지고 이렇게 경내를 거닐다가 그 어린 임상옥을 발견합니다. 뒷짐을 지고 떡하니 가다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주먹을 딱 쥐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상호가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뭐가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떡하니 경내를 거닐다가 어린 상호기를 보고 상호가 여기 뭐가 들었느냐? 어린아이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머리를 아주 한 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엄청 아프겠지요. 그러놓고는 큰 스님이 갑니다. 또 며칠이 지나서 또 큰 스님이 경내를 거닐다가 어린 상호기를 보고는 또 이렇게 손을 쑥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상호가 여기에 뭐가 들었느냐 하니까 어린아이가 보고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머리를 한 대 팍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의 의단이라고 합니다. 의단, 의심. 이거를 팍 생기게 해주는 겁니다. 물음표, 캐션 마크. 물음표. 우리가 공부하는데 마음속에 물음표가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게 뭐냐? 내가 누구?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존재가 뭘까? 이 15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큰 이렇게 의단을, 의심 덩어리를 갖게 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중원을 툭 쥐고 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뭐냐? 어린아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절에는 젊은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법천 스님입니다. 이 임상옥 어린아이가 법천 스님에게 가서 스님, 큰 스님께서 나를 만나면 느닷없이 주먹을 내보이면서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스님, 큰 스님 손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이래 물어요. 법천 스님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 다음에 또 큰 스님이 묻걸란 그러면 네가 오히려 큰 스님께서는 그 손 안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되물어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며칠이 지나서 또 큰 스님이 경내를 다니다가 자기를 만나서 상호기를 만나서 또 손을 쑥 내밀고는 상호가
이 손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니까 큰 스님께서는 뭐가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큰 스님께서는 그 손 안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 물으니 큰 스님이 하는 말이 이 안에 칼이 들었느니라. 칼이 들었다고 그래요. 칼이 들었느니라. 자, 이래가지고 이 15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큰 의심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손 안에 칼이 들었다.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1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임봉액이 자기 아들을 데리러 옵니다. 와가지고 드디어 자기 아들 임상옥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가려고 큰 스님께 인사를 합니다. 하니 임상옥이가 큰 스님에게 물어봅니다. 스님, 지난번에 저에게 주먹을 내보이면서 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칼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해답을 주십시오. 하니까 큰 스님이 다시 손을 쭉 내밀어서 딱 손을 펴 보여요. 여기에 칼이 있느니라. 보이느냐?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요. 큰 스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봐라. 이 속에 칼이 있다. 이 손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거냐? 나쁜 일을 할 거냐? 네가 그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네가 좋은 것에 쓰면 활임금이 될 것이고 나쁜 것에 쓰면 살임금이 될 것이다. 너는 활임금으로 쓸래? 살임금으로 쓸래? 무엇을 써야 되지요? 활임금. 따라 해봅니다. 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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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을 가지고 좋은 곳에 쓰면 활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상호가 너는 부디 세속에 나가걸랑 너 손을 가지고 활임금으로 쓰도록 해라. 자, 이 말을 듣고 이 임상옥이 내려가서 위대한 의주상인이 돼서 좋은 일을 조선 상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읽어보면서 야, 이 부분이야말로 의주상인 임상옥이 그 상이 되는데 상인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태동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활임금이냐 살임금이냐.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쓸 거냐. 활임금을 쓸 거냐 살임금을 쓸 거냐. 이 손에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이 손에 달려있다. 이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최인호 선생은 우리들에게 소설을 통해서 잘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으면 또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대비관세어 원하조덕 선방편. 나무대비관세어 원하조덕 선방편. 네, 제가 아까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절이 이름이 미륵사입니다. 미륵사. 미륵사는 미륵 부처님이 계셔서 미륵사입니다. 예, 미륵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이름이 미륵사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부처님으로 계시면 미륵 부처님은 아주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왜 얼굴이 못생겼냐? 많은 부처님은 얼굴이 아주 미남인데 미륵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면 얼굴이 다 못생겼어요. 이유가 뭐냐? 민중이 있고 민초가 있고 서민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두고 차마 내가 내 얼굴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흐름하게 있는 겁니다. 이 미륵 부처님은 미륵보살은 미륵보살로 있을 때 아주 얼굴이 좁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구원할까?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주의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각기 생각이 다 달라요. 이런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까? 어떤 방편을 쓸까? 이게 바로 선방편입니다. 좋은 방편.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제하고 구원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탁하니 이렇게 턱 밑에 손을 개고 사유하고 있는 미륵방가 사유상입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읽으면 따라 읽습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성 반야선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성 반야선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덕 월고해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덕 월고해. 네. 자, 이 대목은 이렇습니다. 반야선을 속히 타게 하셔서 반야선을 속히 타고 고통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49제를 지내게 되면 반야용선을 걸어 놓습니다. 사찰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대개의 사찰은 요즘에 종이로 만들어 놓은 반야용선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반야용선을 타고 고통바다를 건너가라고, 극락세계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반야용선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반야선, 반야용선을 타야지만이 우리는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반야용선이 잘 그려져 있는 데가 양산통도사, 극락전 벽화에 보면 반야용선이 아주 벽화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분이 누구냐? 대성일로왕보살님이 맨 앞에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누가 있느냐? 스님도 보이고 양반도 보이고 또 부녀자도 보이고 여러 사람들, 중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누가 있느냐? 지장보살님이 육한장을 들고 딱하니 호위하고 극락세계로 가는 반야용선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를 타야지만이 우리는 극락을 갑니다. 극락을 가는. 원하 속성 반야선. 예.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성 반야선. 그 고통바다를 건너가려면 내가 반야선, 반야용선을 타야지만 내가 쭉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반야선을 타기 위해서, 이 반야용선을 타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예경하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참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야용선을 타야, 반야선을 타야지만이 우리는 극락세계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반야용선이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찰에서 49제를 지내면 영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영가. 돌아가신 분을 영가 이렇게 부릅니다. 영가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존재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자. 이름을 영가라고 합니다. 영가.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49제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심곡입니다. 회심곡. 그래서 사찰마다 과거에 49제 하면 49제 절정이 바로 회심곡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회심곡, 회심곡, 회심곡. 자,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마음을
돌이켜서 아주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180도로 바꾼다 해서 이름이 바로 회심곡입니다. 회심곡. 예, 회심곡입니다. 이 곡을 누가 만들었다? 서산대사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서산대사. 예, 서산대사가 이 회심곡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회심곡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저성으로 갑니다. 저성에 가면 10대 왕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0분의 대왕이 앉아가지고 그 돌아가신 망자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10분이냐? 원래 49제는 10번을 해야 됩니다. 7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해야 된다고? 10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우리 불자님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는 누가 돌아가시면 49제 몇 번 해야 된다? 10번 해야 됩니다. 몇 번 해야 된다? 10번. 10번을 해야 원래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49제의 완성입니다. 완성. 자, 왜 10번이냐? 원래 7제까지 지내고 100일째 되는 날 또 한 번 지내고 돌아가신 지 1년 될 때 그때 추모제 또 한 번 지내고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날 탈상아듣기 또 한 번을 지내가지고 49제는 원래 10번 해야지만이 49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대왕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10분의 대왕이 왜 있느냐? 49제는 원래 10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대 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곡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10분의 대왕 앞에 갑니다. 그러면 5번째가 누구냐 하면 염라대왕이 딱 지켜보고 염라대왕이 거기서 가장 중심의 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이 지켜보고는 10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해서 가범을 세웠느냐? 깊은 물에 다리 놓아서 월천공덕했느냐? 목마른 사람 물을 주어서 급수공덕했느냐? 병든 사람 약을 주어서 활인공덕했느냐? 헐벗으니 옷을 주어서 구랑공덕했느냐? 좋은 밭에 원두 심어서 행인해갈 했느냐? 높은 산에 불당 지어서 중생공덕했느냐? 좋은 곳에 집을 지어가지고 행인공덕했느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공양을 드려서 염불공덕했느냐? 마음 닫고 선심해서 어진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10가지를 물어요. 자, 10가지를 물었는데 거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면 어찌 되겠나? 지옥까지요. 지옥까지. 10가지를 물어서 우리는 여기에 몇 가지라도 내가 해당이 돼야 됩니다. 10가지를 묻는다고 그래요. 아시겠지요? 자, 거기에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모님께 효도하여 가범을 세웠느냐?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공덕하였는가? 목마르니 물을 주어 급수공덕하였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할인공덕하였는가? 헐벗으니 옷을 주어 구랑공덕하였는가? 좋은 곳에 집을 지어 행인공덕하였는가? 높은 산에 불당 지어 중생공덕하였는가? 좋은 밭에 원두 심어 행인해갈 하였는가? 부처님께 공양 드려 염불공덕하였는가? 마음 닫고 선심하여 어진 사람 되었는가? 자, 이래가지고 10가지를 우리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불자이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신앙하는 불자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몇 가지라도 우리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염라대왕에게 가서 우리는 떳떳하게 나는 무엇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줄 아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좋은 밭에 원두 심어서 행인해가를 하였는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원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두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두막이 있는 곳에 수박 농사도 짓고 참외 농사도 있고 오이 농사도 있고 각종 그 과일이나 채소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밭에 좋은 곳에 원두 심어서 행인해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대목은 반야용선을 타고 우리가 고통바다를 건너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 속성 반야선, 원하 조덕 월고해, 원하 조덕 월고해, 원하 속성 반야선, 원하 조덕 월고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반야용선을 타고 고통바다를 어떻게 우리가 건너가느냐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덕 개정도,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덕 원적산,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오니 개정도, 개정회를 속히 얻게 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오니 원적산에 속히 올라가게 해 주시며. 자, 또 한 장을 넘겨서 따라해 봅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해 무이사,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동법성신.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오니 무이사를 속히 만나지게 하시고,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오니 법성의 몸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개정도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개정도라고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을 말합니다. 개정의 사막이 이렇게 체득이 되어야지만이 원적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적산. 원적이라고 하는 말은 열반과 같은 뜻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큰 스님이 돌아가셔서 열반이 아니고 내 마음의 번뇌에 불이 꺼진 상태,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한 이런 상태가 바로 열반입니다. 내가 열반을 체득하려면 개정의 사막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내가 법성신을 얻어야지만이 무이사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법성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불성과 같습니다. 불성, 열애장과 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체득해야지만이 무이사라고 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에게 지극하게 예경하고 기도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이 과거 구원급전에 청광왕정주 부처님 앞에서 10가지 서원을 하고 6가지 맹세한 이 부분이 있듯이 관세음 보살님께 우리가 10가지 서원을 세워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10가지 원을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열어볼 대목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지일체법 나옵니다. 속지일체법. 두 번째가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덕지혜안 나옵니다. 조덕지혜안. 세 번째가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도일체중이 나옵니다. 속도일체중. 원하 속도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덕선방편입니다. 조덕선방편. 그 다음에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성 반야선입니다. 속성. 원화 속성 반야선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대비관세음 원화 조덕 월고해입니다. 조덕 월고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나무대비관세음 원화 속덕 개정도. 그지요? 속덕 개정도. 그 다음에 나무대비관세음 원화 조등 원적상. 그 다음에 나무대비관세음 원화 속회무이사. 그 다음에 나무대비관세음 원화 조동법성신. 조동법성신.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속히 일체법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일찍이라는 말입니다. 일찍 지혜의 눈을 체득하게 해 주십시오. 속히 일체중생을 제도하게 해 주시고 일찍 빨리 좋은 방편을 얻게 해 주시고 속히 빨리 반야선을 타게 해 주시고 일찍 빨리 고통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원하 조덕 월고해. 월고해를 빨리 얻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러 불자님들에게 중요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속조, 속조, 속조 나옵니다. 조속, 조속, 조석.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뭐냐? 이거는 조리, 요거는 속리. 그지요? 조리와 속리. 조리와 속리입니다. 하나는 관세음보살, 하나는 대세지보살. 자, 이 조리와 속리가 과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분은 그때 어머니 마나사라가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무인고도에서 이 두 사람은 굶어 죽었지만은 새 어머니를 원망했다 안 했다? 절대로 안 했다. 새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런 것은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자 갖가지 여러 가지 성찬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고자 우리들에게 갖가지 여러 가지를 방편을 써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쭉 하면서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 속지 일체법, 원하 조덕 지혜안, 요 두 글자가 하나의 대꾸를 이루고요. 원하 속도 일체중, 원하 조덕 삼방편, 요 두 개가 대꾸를 이룹니다. 내가 지혜의 눈을 얻어야지만이 일체 모든 법을 통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좋은 방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일체 중생을 내가 제도할 수 있다. 일체 모든 형제자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방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분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 또 내가 반야선을 타야지만이 내가 고통바다를 내가 건너갈 수 있다. 라는 뜻이고 내가 개정의 사막을 내가 가져야지만이 원적산에 올라간다. 내가 법성의 몸, 열애장, 불성을 가져야지만이 무이라고 하는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과거 청광왕정주 부처님 앞에서 10가지 원을 세우고 6가지 맹세를 합니다. 그 10가지 원을 오늘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10가지 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끄트머리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열반경 부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모여 경전을 강의 독송하고
서로 화합하여 배우고 일깨워라. 교법과 계율을 배워 지니고 연마하여 의식주 생활을 검소하게 하라. 나의 가르침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나의 뜻에 따라 후학을 가르쳐라. 언제나 나의 참뜻을 사유엄미하면 나의 가르침은 언제나 쇠퇴하지 않으리라. 열반경의 부처님 말씀.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